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은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살아난 후에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탄생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기쁠 때도 도와주시고, 슬플 때도 도와주시고, 좋을 때도 도와주시고, 나쁠 때도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지요. 근데 다윗만큼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쓴 시편이 8개가 있어요. 8개 시편들을 보면은 7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142편,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봉독한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10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곳 동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 동네에 와서 굴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 됐다. 이번에는 잡아서 끝내겠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이 참 묘하게 됐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 다윗 잡으러 가다가 나라 안 지키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고, 그러면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잡으러 오다가 뒤돌아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시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생각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2015년 1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못된 짓 다 하면서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도와주면 하나님이 못된 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맡기고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철저하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맡긴다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게 이제 맡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 하는 거고요. 일단 맡긴 다음에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 이렇게 안 했냐, 왜 이렇게 했냐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따지는 것은 맡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굉장히 기쁘게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속이 터지게 해결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줘야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맡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맡길 수가 없지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굉장히 맹렬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었다고 신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윗과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족속. 그런데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인이라고 불렀어요. 외인, 바깥 사람. 이 외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같이 예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야. 이 사람들을 외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이들을 가리켜서 외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인들과 사울의 세력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제1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되고 맡긴 이후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다윗을 보면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실 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이 됐어요.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했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기도 대결할 때 불 안 내려오면 죽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네 주변을 다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정말 생명을 건 기도였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가, 생명을 건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약한 기도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능가하는 기도를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도와주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의심,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왜 맡겼습니까? 해주실 줄로 믿으니까 맡겼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은쟁반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확신하잖아요. 지금 자기 형편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맡기고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지도 모르고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믿고 맡겼으면 확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결재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결재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기도하면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결재권자가 되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 그래요. 내가 결재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결재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되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하지. 그러나 자기가 하더라도 결재권자가 누군가는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가 결재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먹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바벨탑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탑이 90m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요즘 건축법으로 보면 90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4, 5천 년 전입니다. 여기서 건축이 90m 이상 올라갔다는 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쌓습니까? 지네가 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결제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인간의 언어가 갈리고 흩어지고 다 무너져 버렸죠. 모든 결제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찾으려고 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제를 해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자기가 결제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안 간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고통을 다 당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제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삶이 됐잖아요.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결제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비극이죠. 욥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 정말 억울하지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 정다웠던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래도 욥은 자기가 결제권자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축복이 되잖아요.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했던 게 뭐냐? 철저하게 결제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힘을 빼야지. 나는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쓸 게 없는 거예요. 힘을 빼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내가 결정하려고, 내가 주권을 가지려고 막 하다 보면요, 하다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죠. 지금 다윗은 어땠느냐? 이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결제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다 이양을 하고 자기는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주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 응답이 많은 기도가 금식하는 기도. 금식 기도는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지. 또 기도 중에 응답이 되는 기도가 서원입니다. 서원하는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를 할 때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해서 기도를 해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떻게 서원했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제사 행위는 있는데 제사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예배 행위 속에 내 인격이 드려져야 되고 내 삶이 드려져야 되고 내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맡긴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내가 주께 낙헌제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 낙헌제가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함의 제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또 한 가지는 평생에 찬양 감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찬양 감사를 끊이지 않아요. 이것을 서원하는 겁니다. 가끔 서원기도가 좋다는 걸 알아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응답이 되면 그 서원을 갚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서원이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 신경 써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될 때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안수집사 안수 받을 때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뭘 맹세했는지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인쇄해서 코팅해가지고 수시로 봐요. 책상에 얹어놓고 수시로 봐요. 뭐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죠. 다시 보는 거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죠. 순종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고, 물질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고, 시간 서원했으면 지켜야죠. 이게 자꾸 변질이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서원을 갚기는 갚아요. 그런데 약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갚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서원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갚아가면서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2015년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한 주도 남았는데 다음 2016년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